야고보서 4장 1절에서 10절 우리 같이 찾으신 분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 모습이 굉장히 특이합니다. 그죠? 이렇게 앉아 있으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잔디밭에 이렇게 앉으셨잖아요. 물론 이런 자세로 앉으진 않았을 거예요. 거기는 앉는 게 약간 달라요. 이렇게 쭉 앉혀놓고 항상 궁금한 게 그렇게 사람이 몇천 명씩 되면 거기도 그게 한 4천 명, 강당에 한 4천 명 바닥까지 앉았으니까 한 3천석 정도, 3천석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좌석은. 근데 이 뒤에까지 좌석을 이제 입고 문을 열면 의자가 여기 있어요. 그 4천석 강당에 문을 열면 의자가 있고 통로까지 사람들이 다. 저도 자리가 없어서 앞에 스피커 앞에 앉았다가 이 고막이 찢어지는 줄 알았어요. 뭐. 근데 그게 마이크 없이 그게 들릴까? 야외에서 4천 명만 모여도 그 정도인데. 근데 이제 그때 이제 거기에 이렇게 갈릴리 바다가 주로 있었잖아요. 갈릴리 호수. 근데 갈릴리 호수가 있고 이렇게 언덕이 있는 지형이에요. 거기 가보면 제가 3번 가봤어요. 3번. 언덕 있는 지형인데 이게 낮과 밤이 바뀌면서 이렇게 바람이 불어요. 항상 거기는. 왜냐하면 이렇게 물이 있고 육지가 있으니까 바닷가에는 바람이 불잖아요. 온도의 차이 때문에. 그러면 이렇게 그 바람이 부는 쪽을 향해서 때로는 예수님이 이렇게 언덕에서 바다 쪽에 사람들을 앉혀놓고 전하기도 하시고 때로는 이 물 위에 배를 띄워놓고 말씀을 전하기도 하셨어요. 왜 그랬냐면 방향을 서로 바꾼 거예요. 오전이냐 오후냐에 따라서 이렇게 바람이 이렇게 육지에서 불다가 이렇게 위쪽으로 불다가 이런단 말이에요. 바람의 방향에 맞춰갖고 예수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렇게 왜 바람을 이렇게 등지고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 이렇게 바람에 실려가시잖아요. 그래갖고 이제 소리를 아마 그냥 소리가 아니라 아마 큰 소리로 이렇게 전하셨을 거예요. 바람이 아주 멀리까지 가기도 하고 너무 뒤에 있어서 잘 안 들리는 사람은 앉아 있는 것만 해도 은혜고 앞 사람한테 들서 듣거나 그러지 않았을까 싶어요. 제가 송구영신 예배 때 여기서 했잖아요. 저도 잘 몰랐는데 하다가 이제 목소리가 점점 커지는 거예요. 왜냐면 애들 목소리도 커지기 때문에 나도 같이 목소리가 막 커져서 우리 집사람이 그래요. 20년 만에인가 그렇게 열정적으로 설교하는 건 처음 들어봤대요. 이렇게 열정적으로 하려고 해서 한 게 아니라 안 들릴까봐 막 애를 쓴 거예요. 오늘도 약간 그렇게 되더라도 여러 가지 불편하시더라도 양해를 얻으시고 좀 이렇게 감수하시고 오늘 은혜의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새해니까 설교를 좀 특별하게 해봐야겠다 이렇게 싶어갖고 아무리 성경을 뚫어져라 봐도 우리 박성문 전사님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서로 짠 게 아닌데 새해니까 잘 해봐야겠다 이래도요 나 이상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아세요? 나 이상으로는 안 돼요. 새해 새 마음 아무리 가져봐야 작심삼일이에요. 그런 말이 있는 것처럼 그냥 그 말이 그냥 있지 않은 거예요. 작심삼일. 올해 무슨 각오를 하셨나요?
나이가 좀 이렇게 차다 보면 뭐 해봐야 소용도 없어. 그리고 그 해가 그 해지 뭐 이렇게 돼버리더라고요. 나 이상으로는 뭔가 살 수가 없어요. 각오가 사람을 바꾸지 않더라고요. 만약에 결심이 사람을 바꿨다면 우리나라 담배 인상 공사는 망했을 거예요. 그래서 결심이 사람을 바꾸지 않습니다. 삶을 바꾸고 싶다면 나를 바꿔야 되고요. 설교를 바꾸고 싶다고 해도 나를 바꿔야 됩니다. 사람이 나 이상으로는 살 수가 없습니다. 변화라는 게 있잖아요. 변화. 그럼 변화가 쉬운가요? 어려운가요? 어려워요. 우리 문 대통령 새해 인사에도 이 변화라는 단어가 나오더라고요. 변화의 싹, 확실한 성과로. 이게 요지였어요. 변화가 이게 싹까지는 잘 올라오는데 이게 확실한 성과, 그러니까 뭐 그 이상 자라나서 열매 맺기까지가 참 어렵습니다. 참 어려워요. 네. 사실 변화라는 게 가만히 보면 뭐가 변화되는 거냐면 선택이 변화되는 거예요. 선택. 우리도 저기 공사하는 기간 동안 어디에서 예배를 드릴까를 오라는 데는 많았어요. 뭐 대학에도 그 법인 사무실이 있거든요. 거기도 인테리어 싹 해놨다고 써도 된다 그래요. 등촌중학교에도 음악실이 있어요. 써도 된다 그래요. 복지관에도 주차가 좀 힘들어서 그렇지 써도 된다 그래요. 어디나 갈 때는 많았는데 우리가 굳이 요 미술로 생각하기 온 이유도 하나의 선택이었단 말이에요. 네. 결국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그 사람인 거예요. 그 사람. 그래서 그 사람이 바뀐다는 건 그 사람의 선택이 바뀐다는 거예요. 평소와는 다른 선택을 한다. 그러면 그는 변한 거예요. 변한 거예요. 쓰는 단어의 선택이 바뀐다. 그 사람의 말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말이. 그 사람의 어떤 행동의 선택이 바뀐다. 그럼 그 사람의 선택이 뭔가 행동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네이버 지식인에 이렇게 보니까 여러분 이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님 설교를 들을 것인가 아니면 다른 막 주변의 소리를 들을 것인가도 여러분 잘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네, 잘 선택을 해야 돼요. 어떤 여자분이 네이버 지식인에 이런 고민을 올렸어요. 제목이 뭐냐면 남자친구가 변했어요. 제목이 나이 차이 많이 나는 커플입니다. 분명 일주일 전만 해도 만나면 달달했어요. 뭐 일주일 만에 여기다 글을 올리셨는지 난 또 이게 잘 이해가 안 됐어요. 네. 그런데 수요일부터 무뚝뚝해진 느낌을 받더라고요. 원래 대화도 많이 하고 그러는데 같이 있어도 저 혼자 말하고 있고 저를 챙겨주지도 않더라고요. 그래서 불러냈죠. 불러냈어요. 나라면 무서울 것 같아요. 사람이 이렇게 한순간에 달라진 건가 싶어서 이제 나한테 마음이 없냐? 요즘에 이렇게 따지나 봐요. 일주일 만에. 아니랍니다. 그냥 단순히 피곤해서 그런 거래요. 변한 것 같다고 말해도 피곤해서 일이 너무 힘들다니 더 이상 말도 못하겠어요. 이렇게 네이버 지식이네. 어떤가요? 여러분 남자친구가 변한 걸까요? 변했다고 보는 거예요. 뭘 가지고 변했다고 보는 거예요? 뭔가 그의 말과 행동이 변했다는 거예요. 그의 선택이 변했다는 거예요. 아니 그럼 변한 거지. 왜 굳이 공개적으로 무슨 이 지식인간에까지 올려갖고 뭐 고민을 토로하는 거예요? 왜 올린 걸까요? 난 이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뭐 그런 걸 수도 있지만 좀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확인. 이런 거예요. 진짜 변한 걸까요? 이거 확인하고 싶어요. 진짜 변한 걸까요? 말과 행동이 변한 건 알겠어. 근데 뭐가 변한 건지 묻고 싶은 거예요. 지금. 이 말과 행동으로 보건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사람의 뭐가 변한 걸까요?를 묻고 싶은 거예요. 마음이 변한 걸까요? 이걸 묻고 싶은 거예요. 네. 여러분 뭐가 변해야 진짜 변했다고 보는 거예요? 마음이 변해. 말과 행동은요 컨디션에 따라 오락가락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마음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마음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마음이 변해야 진짜 변했다는 거예요. 남자친구야 단순히 변한 거지만 사람은 변화될 수 있다는 거예요. 변화. 여러분 진짜 변화되셨나요? 진짜 변화됐다는 게 뭘 변화됐다는 거예요? 마음이 변화됐다는 거예요. 마음이. 여러분 마음이 변화. 저 사람의 지금 행동과 말이 바뀌었는데 저 사람이 무슨 계산을 가지고 지금 바뀐 건가? 아니면 진짜 바뀐 건가를 우리는 자꾸 째려보게 된다는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뭔가 변한 모습이 있어. 오 변했어요. 바로 이러지 않는단 말이에요. 어느 누구도. 저게 진짜 변한 걸까? 그렇게 본다는 거예요. 말과 행동으로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마음이 변해야 진짜 변한 거니까.
여러분 올 한 해 우리가 뭔가 변화가 있다면 그건 마음의 변화가 있는 거예요. 수준의 변화가 있는 거예요. 영혼의 변화라고 합니다. 영혼의 변화. 여러분 우리 영혼을 변화시켜서 말과 행동에 진짜 변화를 가져오게 하시는 분이 우리에게는 있어요. 그게 누구예요? 누구예요 그게? 마누라예요? 그런 것 같기도 하고 네. 살다 보면 영향을 받고 변화되기도 하는데 남편이에요? 누구예요? 자식이에요? 나를 변화시키는 거. 변질이 아니라 변화시키는 건 오직 누구예요? 성령 아시죠? 성령님이에요. 성령님만이 우리 영혼에 오셔서 우리 영혼의 변화를 가져오세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영혼의 변화로 말미암아 말과 행동의 변화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심리적인 충격 때문에 어떤 변화가 오는 건 뭐 오래 갈 수도 있지만 그 진짜 변화라고 보지 않아요. 변질이죠, 변질. 성령이 내 영에 오셔서요 나를 변화시키는데 어떤 식으로 변화시키냐면 오셨다고 변화되지 않아요. 무슨 사랑과 영혼처럼 또 다른 사람의 영혼이 내 안에 들어오면 그 사람처럼 말하고 행동하고 그러면 딱 좋겠어요. 예수님의 영이 들어왔는데 예수님처럼 말하고 행동하는 게 자동으로 되면 좋겠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영, 성령은 인격적이세요. 그렇게 우리를 강제로 변화시키지 않으세요. 그리고 오셔서 뭘 원하냐면 나의 선택을 계속 요구하세요. 나의 선택. 그 성령께서 나에게 요구하시는 그 선택을 하나씩 내 눈높이에 맞는 요구를 하시거든요. 하나씩 하다 보면 영혼의 변화, 말과 행동의 진짜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지만 우리 영혼만이 여러분 영원합니다. 올해도요 내 영혼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내 살림살이의 변화, 우리 통장 숫자의 변화, 우리 애들 성적표의 변화. 필요하기는 하고 원하기도 아주 간절히 원하기도 할까 말까 모르겠지만 근데 제가요 여기 인터컵에 이번에 수련회 가서 하나 딱 정한 게 있어요. 원래도 뭐 이제 그렇게 초점을 맞추긴 했지만 이제 이 마지막 시대에 내가 우리 자녀들을 키우는 데 있어서 그 어떤 변화보다도 신앙의 변화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그냥 신앙을 중심을 딱 놓고 그냥 거기에 맞춰서 모든 나머지 하등한 것들을 이렇게 밑에 놔야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는지 봐야겠다. 물론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고 있긴 하지만 더 이렇게 결정을 하고 그렇게 우리 지희한테 동의를 얻었습니다. 우리 지희가 그랬어요. 난 좋아요. 이게 무슨 뜻인지 약간 느낌이 오긴 했지만 그래도 감사했어요. 여러분 무언가 이렇게 우리 영혼에 이렇게 믿음이 온단 말이에요. 예수 믿으면 믿음이 와요. 근데 그 믿음이 막 어마어마하게 막 큰 소리로 이렇게 다가오면 무서워서라도 순종을 할 텐데 아주 약하게 와요. 약하게. 그 우리 영혼에서 일어나는 그 믿음. 올해도 다시 믿음이에요. 믿음만이 우리를 구원한단 말이에요. 우리를 변화시킨단 말이에요. 뭔가 그 믿음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 영혼의 변화를 가져옵니다. 여러분 흰 개꼬리 3년 굴뚝에 묻어놔도 뭐라 그래요? 흰 개꼬리라고 해요. 안 변한다는 거예요. 사람은 안 변해요. 말과 행동이 변할 수는 있어. 근데 그 사람이 뭔가 어떤 욕심 때문에 어떤 계산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바뀐 모습을 가지고 유지할 수는 있지만 그 내면적인 이렇게 스트레스는 계속 있어요.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영혼의 변화, 진심이 있는 변화. 이거 성령님만이 하시는 일이에요. 성령. 하지만 뭔가가 여러분 이 느낌을 갖지 못하도록 순종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단 말이에요. 문제는 이거예요. 왜 그럼 하나님이 그냥 성령님만 보내면 되는데 성령님에 앞서서 누구를 왜 보낸 거예요? 누구를 보냈어요? 성령님에 앞서서 예수님 보냈어요. 예수님 십자가 먼저 보냈단 말이에요. 성령은 항상 십자가 뒤에 있어요. 이게 왜냐면 성령만 보내서는 성령이 죄인된 우리 안에 올 수도 없거니와 죄인된 우리가 그 성령이 주시는 믿음을 따를 수도 없어요. 무언가를 그걸 막고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나예요. 내 안에 누가 너무나 많아요. 내가 너무나 많단 말이에요. 내 자아라는 게 있어요. 자아. 여러분 그 내 자아 살아오면서 그 강력하게 만들어 놓은 그 내 자아를 처리할 수 없으면 그 자아는 변화되지 않아요. 여러분 자아는 죽이는 거예요. 자아는 죽여야 돼. 자아가 죽어야 되는데 그냥 죽지 않아요. 이 자아가 내 육신이 죽을 때까지 자아는 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자아를 죽일 수 있는 유일한 법적인 근거가 우리에게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법적인 근거가 있다는 거예요. 이건 하늘나라의 법이에요. 이 나라의 법은 아니지만. 여러분, 그 옛사람이라는 게 있어요. 옛자아. 그 옛사람을 처리해야 성령이 주시는 믿음이 느껴지고 그 믿음에 순종할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 옛사람을 처리하는 것이 우리의 출발이에요. 1번 있어요. 1번 읽어볼게요. 로마서 6장 6절. 예, 우리 나눠준 프린트에 로마서 6장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를 타지 아니하려 하니. 예. 할렐루야. 우리 옛사람, 옛자아가 어디에 못 박혔어요?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우리 살았어요? 죽었어요? 살았어요? 못 박혔는데 살았어요? 죽었어요. 나의 옛사람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 거예요. 엄밀히 말하면 이미 내가 예수 믿는 순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사실을 다시 기억해내야 돼요. 다시 선포하고 주장하고 이래야 돼요. 아침마다 이거 해야 된다니까요. 오늘 하고 오셨나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가 살아있는 자아로 죄짓지 않게 하시고 오직 성령을 따라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이거를 계속 생각해야 돼요. 그렇게 여겨라 이러거든요. 여겨라. 이 아침마다 그걸 여겨야 돼요. 그런데 이게요. 이 외침이, 이 선포가 아침마다 습관적으로도 해야 돼요. 꼭 해야 돼요. 아침을 이렇게 시작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그 하나님 그 하루를 형통하게 하세요. 그런데 실제적인 우리가 살면서 선택해야 되는 그 선택 앞에서도 이걸 해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 없이 성령이 없어요. 축복이 없단 말이에요. 아, 그거 하기 싫은데. 그런 게 있어요. 아, 거기 가기 싫은데. 아, 이거 돈 쓰기 싫은데. 하나님은요, 일부러 내가 원하지 않는 그런 쪽으로 나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머리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을 때도 많아요. 아니 왜 하필이면 그 사람이야? 아니 왜 하필이면 딱 그때야? 아니 왜 하필이면 또 그 일이야? 아니 왜 또 하필이면 거기야? 내가 정말 하기 싫어하는 고기로 딱 갖다 놓으세요. 내가 만나기 싫어하는 그 사람 앞으로 딱 갖다 놓으세요. 아시겠어요? 나는 할 수 없는 선택 앞으로 나를 딱 갖다 놓으시는, 하나님이 일부러 그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영적인 질서를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일부러 그러시는 거예요. 일부러 그러시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러고 마귀도 마귀도 거기서 뭘 꺼내 들어야 돼요? 십자가 꺼내 들어야 돼요. 십자가. 이거 십자가 사용하지 않으면 어디 있는지도 나중에 모른다니까요. 핸드폰 어디 갔어? 이런다니까요, 여러분. 핸드폰은 늘 가지고 다니는 거라도 그러니까 그러지만 이 어디 십자가 핸드폰보다도 더 들고 있어야 돼. 그냥 핸드폰이 십자가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냥. 잘 때도 들고 자는. 자고 일어나 보면 손에 들려 있잖아요. 내가 언제 잠들었는지도 몰라. 핸드폰 하다 자갖고. 십자가가 그래야 된다. 십자가. 왜 굳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할까요? 오늘의 핵심이에요. 오늘의 핵심. 어느 날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까?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지만 원래 알았지만 우리 지희한테 어제 물었더니 한마디로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확인하려고. 지희야 미안해 자꾸 네 이름 있어. 근데 어쩌겠냐, 네가 나랑 사는데. 확인하려고. 여러분 이거 정말 핵심 중에 핵심이야. 깜짝 놀랐어요. 확인하려고. 여러분 이거 확인하려고요. 중요한 건 이삭을 바치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확인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뭐 성경적이냐 아니냐도 사실은 중요하지 않아. 이게 착한 일이냐 아니냐도 중요하지 않아.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 그냥 내가 싫어하는 일이면 되는 거야. 하나님이 내가 하기 어려운 일이면 거기다 딱 갖다 놓으셔요. 그리고 어떻게 하나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하려고 그랬어. 내가 교회 가려고 그랬어. 근데 그날 또 무슨 일이 딱 생기는 거야. 그리고 어떻게 하나 이렇게 보는 거야. 이 십자가 꺼내들라 그래요. 왜냐하면 항상 좋은 것 앞에는 십자가가 있어야 돼요. 십자가가 있어요. 이게 십자가 없이 하나님이 좋은 거를 허락하지 못한다. 그렇게 내가 자꾸 죽어야지, 옛사람이 자꾸 죽어야
뭔가 그 새로운 믿음이 와요. 그 다음 단계의 믿음이에요. 다음 단계. 더하기 어려운 게 와요. 더하기.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잖아요. 아브라함의 신앙이 어떻게 좋아졌는지 아세요? 단계가 있어요. 그냥 좋아지지 않았어요. 단계가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계속 십자가가 커져요. 십자가가 무거워져. 맨 마지막에는 도저히 질 수 없는 그 십자가지만 져낸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의 십자가 여정이 끝이 나요. 여러분, 부모님의 어떤 십자가로 그냥 평탄하게 사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그도 한 번은 십자가를 져야 돼요. 이삭이 그랬어요. 이삭. 아브라함은 차근차근 올라왔지만 이삭은 별로 그런 게 없었어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그래 너도 한번 하긴 하자. 그게 뭐예요? 아브라함이 누구를 바쳤어요? 이삭을 바치는데 이삭이 젊은이였어요. 10몇 살짜리. 네. 내가 우리 하림이 어느 날 매를 딱 들었는데 이렇게 쳐다보고 매를 들으니까 무슨 내가 골리앗 앞에 다윗도 아니고 그래갖고 그냥 그 다음부터 매 안 들었어요. 네. 그런 아들을 어떻게 거기 못 박아요? 이삭이 죽었단 말이에요. 이삭은요 그냥 아브라함은 그 뒤의 삶이라 그러는데 이삭은 그냥 처음부터 그런 게 없었고 이걸 뭐 통과하고 나니까 그 뒤도 그런 게 없고 그러더라고요. 나는 자꾸 그 일의 내용을 가지고 판단해요. 내용을 가지고 머리로 어떤 게 하나님의 뜻이냐를 자꾸 판단해요. 별로 도움이 안 돼요. 어떻게 100살에 낳은 자식을 하나님이 주신 자식을 내 손으로 죽이는 게 하나님의 뜻일 수 있어요? 사탄아 물러가라 그래야죠. 근데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니까요. 그냥 내가 하기 어려운 일이 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늘 하기 싫은 쪽을 선택하면 된다고 보면 돼요. 십자가 없이는 선택할 수 없는 그 일을 십자가 의지해서 자아를 죽이고 선택하면서 신앙이 자라는 겁니다. 내가 왜 수십 년 신앙생활을 했는데 믿음이 이만큼밖에 안 되는가를 생각해보면 둘 중에 하나예요. 하기 싫은 일을 안 했기 때문이에요. 또 하나는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 했기 때문이에요. 하기 싫은 일을 안 하는 사람은 나이롱 신자.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 하는 사람은 율법주의 신자. 둘 다 그게 그거라고 성경은 말해요. 그게 그거. 그러니까 이게 억울한 거죠. 열심히 했는데 왜 난 나이롱 신자하고 같아? 근데 예수님은 너가 더 나빠. 이게 바리새인들을 책망할 때 하는 거예요. 퇴치란 무덤들아, 독사의 자식. 아예 그렇게 살지 못하는 민중은 아무 말 안 했어요. 올해도 여러분에게 변화의 기회가 찾아올 겁니다. 변화는 십자가 변화라 그랬어요. 내가 하기 싫은 일을 십자가에 못 박고 해내는 게 거기서 오는 게 변화라 그랬어요. 변화의 기회가 찾아온다는 건 하기 싫은 일을 하나님이 여러분 앞에 딱 갖다 놓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거를 멋지게 놓칠 겁니다. 변화가 쉽겠어요. 어려워요. 천국은 아무나 가는 게 아니에요. 변화해야 변하는 만큼 천국이고요. 형통이고요. 축복이고요. 이게 쉽겠어요? 여러분 제발 올해는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기회란 계속 주어지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이게 하나님이 어느 정도까지 주시다가 하나님 인격적이시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그냥 안 해. 그 기회가 언제 또 올지 몰라. 자꾸 안 하냐. 뭘 주는데 자꾸 안 해. 뭘 자꾸 기회를 주는데 자꾸 안 해. 여러분 나중에 아예 기회가 없어. 기회가 없어. 여러분 또 성경 캠프 잘 다녀오셨어요. 어쨌든 다녀온 사람은 칭찬해야 될 거예요. 근데 그게 뭐 그 사람의 기회가 아니었으면 다음 기회가 물론 있는 거예요. 내 기회였고 그래서 내가 잡았다 그러면 잘한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노력한 만큼도 아니고 가진 돈만큼도 아니고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복만큼 삽니다. 딱 복만큼.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복만큼 살아요. 복이란 하나님과의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과 얼마나 가까이 있냐 이 거리를 말하는 거예요. 복이 많다 적다 하는 건 내 주머니에 돈이 많다 적다 하는 게 아니에요.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과 얼마나 가까이 있느냐 하는 거예요. 십자가 필요한 일을 통해서 복을 자꾸 쌓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또 어떤 기회가 우리에게 찾아올지 모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찾아올 수도 있고 가정에서 찾아올 수도 있고 직장에서 찾아올 수도 있고 그 기회를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까지 아무나 올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 돗자리에 아무나 앉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 다 자기를 부인하고 사실은 오신 거예요. 이 작은 교회 아무나 못 다녀요. 그래서 하나님 적은 무리여 두려워 말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하기를 기뻐하시노라. 이게 그냥 있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 기회를 붙잡아요. 범사에 헤아려 기회를 붙잡아야 돼요. 기회는 범사에 찾아오거든요. 평범한 일들 속에서 뭔가 내가 하기 싫어했던 그 작은 일 하나가 나에게 기회였던 거예요. 읽어볼게요. 2번 데살로니가전서 5장 21절 데살로니가전서 5장 21절 시작.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그걸 좋은 거라고 못 보니까 문제는 거예요. 못 보니까. 이런 기회를 자꾸 놓치니까 신앙이 안 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헤아려야 기회는 보인다는 거예요. 헤아린다는 건 뭐냐면 생각한다는 거예요. 무엇이 기회인가 생각한다. 자꾸 난 머리로 생각해. 그럼 세상 사람인 거예요. 영으로 생각해야 돼요. 어떤 믿음 오는 일이 어떤 건가. 그럼 이제 3월이면 인터코 비전 스쿨이 열립니다. 인터코 비전 스쿨이 열려요. 12주간, 학생들은 7주간이에요. 일주일에 한 번씩 저녁 때 어떤 한 교회에 모여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선교사님 강의 듣는 시간이에요. 그러면 기회입니다. 기회. 이거를 정말 이건 내 건 아니야 라고 너무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 원합니다. 원해도 하나님이 열어주지 않으면 못 가거든요. 근데 일단 나부터가 마음을 닫지 않으면 돼요. 하나님 인터코 비전 스쿨이 열린다는 전 세계에서 열려요. 우리나라만 하는 게 아니에요. 전 세계에서 열려요. 전 세계. 우리나라 선교단체, 우리나라에서 시작된 선교단체가 전 세계적인 선교단체가 된 건 인터컵이 유일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선교단체가 어디냐고 물으면 집사람 있는 한국 어린이 전도협회입니다. 미국에 본부가 있는. 12주간 일주일에 한 번씩 저녁 때 한 교회에 모여서 찬양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놓치지 않으셨으면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뭐 특별한 믿음이 안 온다 그럼 가면 돼. 믿음이 온다 더 가야 돼. 가지 말라는 믿음이 온다 그러면 안 가도 돼. 그런 사람 가면 안 돼. 가면 안 돼. 여러분 기회를 기회로 볼 수 있는 눈 자체가 그게 눈이 보배인 거예요. 그래서 눈이 천냥인 거예요. 눈은 몸의 등불인 거예요. 기회를 볼 수 있는 것이 만져서 얻는 것이 아니라 보고 얻는 거예요. 영안이 열려야 된다. 범사에 평범한 일이 평범한 일들 속에 기회가 있는 거예요. 그 일상을 잘 들여다보라는 겁니다. 내가 그냥 놓쳐버리고 아까운지도 몰랐던 그 기회가 우리 복을 받을 기회였어. 저는 이번 주에 9박 10일 정확히 말하면 10박 10일인데 왜냐면 부천에서 하루 자고 그 다음날 새벽에 가나 봐요. 타지키스탄에 갑니다. 타타르스탄도 아니고 타자흐스탄도 아니고 되게 외우는데 어려웠어요. 어디라고요? 타지키스탄입니다. 타지키스탄. 이게 스탄 하는 게 거기다 몰려 있어요. 무슨 스탄 그러잖아요. 스탄이 땅이라는 거예요. 땅. 한국, 미국, 영국 할 때 국 그런 거예요. 국. 무슨 스탄 하는 거예요. 듣도 보도 못했던 나라예요. 제가 정말 가고 싶을까요? 솔직히 이렇게 가고 싶지가 않아요. 왜? 지금 공사하고 있잖아요. 예. 지금 정신이 없는데 무슨 여행도 아니고 이런 나라 내가 전에 많이 다녀봤거든요. 학교에 있으면서 가면 뭐 어떤지 느낌이 이게 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번에는요 그냥 가는 게 아니라 뭐 문화 선교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가면 어떤지를 잘 얘기를 안 해줘요. 잘 얘기를 안 해줘요. 제가 그 목회자 5명 그 팀의 팀장이에요. 어제 다 만나봤거든요. 저보다 정말 다 훌륭하신데 내가 왜 됐는지 모르겠어요. 거기를 그 단기 선교를 이미 갔다 오신 목사, 제주도에서 오신 목사님인데 갔다 오신 분이 있어요. 근데 무슨 느낌이 비밀 요원 같아. 우리 다 만나봤더니 처음 갔다 온 사람들 같은데요. 목사님 어떠세요? 그럼 저도 처음 갔다 온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지? 그리고 목사님 저 팀장인데 왜 됐는지 모르겠어요. 목사님 갔다 오신 것 같은데 느낌이 좀 많이 도와주세요. 그랬더니 성령을 의지하세요. 나도 나름 믿음이 좋다고 하는 사람인데 그 한마디에 막 기가 팍 주고 다음 말을 이어와서 그리고 말을 굉장히 아끼시는 거예요. 그냥 가시면 됩니다. 그냥 기도하시면 됩니다. 이런데 제가 좀 기가 죽었어요. 그래서 이 5명 중에 제일 어리버리한 사람을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팀장으로 세운 것 같다는 느낌을 어제 딱 받고 왔어요. 다 목사님들이 거기에 그냥 오신 분들이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근데 제가 왜 가는 걸까요? 목소리가 점점 제가 커지지만 이해하세요. 누가 더 크나 지금 하는 거예요. 괜찮아요. 애기들 있어도 돼요. 있어도 돼요. 여러분 언제 일해보겠습니까? 이제 저희 가면 유아실 방금 잘 해놓은 유아실 있어요. 여러분 제가 왜 가는 걸까요? 왜 가는 거예요? 기회라고 보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무슨 기회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를 위해서 복을 벌어올 기회예요. 여러분 누군가 복을 벌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다 물론 나가서 복을 벌어야 되지만 제가 복을 힘든 마음은 왜 없고 귀찮은 마음은 왜 없겠습니까? IS 활동 국가예요. 기사가 잘 나지 않지만 거기 검색해보면 국경에서 테러 10명 죽어 어떤 교회 테러 100명 부상 10명 사망
뭐 이런 거 이렇게 기사들이 있어요. 예. 뭐 또 팀장이래요. 하지만 기회이기 때문에 가는 기회. 뭔가 믿음이 사실 막 확 오지도 않았어요. 그냥 환경이 이러니까. 그런데 정황으로 보건대 이건 기회예요. 정황으로 보건대. 도저히 갈 수 없는 상황이거든. 가면 안 되거든. 근데 가라고 내 앞에 딱 놔줬거든. 뭐예요? 그 기회는 다 기회예요. 여러분 이런 거 놓치면 복이 없는 거예요. 자기 목회자가 여러분 복 없는 사람이잖아요. 그럼 그 성도는 불행한 겁니다, 여러분. 저는 복 있는 사람이에요. 이상하다. 그럼 복을 어떻게 버는지 알기 때문에 그래요. 십자가 복음이 뭔지 알기 때문에 그래요. 같이 벌자고요. 그래서 같이 나누자고요. 여러분 여기 여러분의 재산을 다 팔아갖고 초대교회처럼 공동 소유, 공동 분배하자 그럼 여러분 할 거예요? 네. 뒤에 누가 한 분이 껐다 계시어요. 여러분 어렵단 말이에요. 그러나 복은 그럴 수 있어요. 복은. 여러분 복은 다 같이 벌어다가 다 공동 분배할 수 있어요. 여러분 뭐 해야 돼요. 아무리 그냥 노력해 보세요, 여러분. 풀리나. 내가 이 50 가까이 살면서 많이 봤어요. 많이 보니까 그냥 특히 그리스도인이 그냥 노력해서 풀리는 법이 없어. 풀려도 풀린 게 아니에요. 노력만으로 안 되고 복을 받아요. 복을 벌어야 돼요. 뭐가 복 받을 일인지 여러분 범사에 헤아려야 됩니다. 헤아려. 믿음 오는 일, 십자가 필요한 일. 여러분 잘 모르겠다. 그러면 따라오세요. 따라오세요. 제가 잘 선별해서 제안합니다. 선별해서. 해치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너무 제가 제안하는 거를 이렇게 머리로 생각하지 마세요. 자, 이렇게 살지 않으면 이렇게 살지 않잖아요.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옛날 방식으로 사는데 옛날 방식으로 산다는 게 욕심으로 산다는 거예요. 나 욕심 없어요. 난 한 번도 예수 믿기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난 욕심 없이 살아요. 여러분 믿음으로 살지 않는 게 욕심으로 사는 거예요. 뭐가 욕심인지 내가 몰라서 그래요. 너무 욕심 많은 사람들이 주변에 있으니까 저게 욕심이지 내가 욕심이겠어? 이렇게 착각하니까 욕심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지 않은 모든 것이 죄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지 않은 모든 것이 다 욕심으로 한 거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욕심의 정의가 뭔지 몰라서 착각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살지 않으면 그는 육적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그 다르지 못한 삶이 어떤 건지 오늘 본문이 얘기해요. 3-1번. 자, 우리가 믿음으로 영적인 삶, 십자가 붙들고 성령을 의지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 우리 인생은 결국 뭐에 의한 삶이 될 것인가? 네, 3-1번. 여기 찬양진 말고 봐봐. 너희 중에 시작.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싸움이 난다는 거예요. 욕심의 본질은 이렇게 싸우는 거예요. 욕심에 지배받는 삶에는 싸움이 있다는 거예요. 싸움이. 자꾸 싸우는 사람이 있어요. 싸우려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 뜻을 이루지 못하면 화를 내게 하고 싸우게 하는 욕심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네. 여러분 욕심을 이루려고 사람이 싸운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렇게 남편과 아내와 이웃과 싸워서 얻은 것으로는 믿음으로도 싸울 수 있어요, 여러분. 그건 잘 분별해야 돼요. 그러나 욕심으로 싸워서 얻은 것으로는 그것이 돈이든 자리든 성공이든 행복하지 못합니다. 그 사람과 싸우는 거예요. 사람과. 내 욕심을 이루려고 사람과 싸우잖아요. 그러면 그 욕심을 못 이루잖아요. 그럼 그 사람이 원수가 돼요. 내가 원하는 걸 못하게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요. 누군가가 간절히 원하면 그거 어느 순간 더 이상 막지 못합니다. 하나님도 막지 못하고 그건 누구도 막지 못해요. 네. 그럼 왜냐면 원수가 되기 때문에 그럽니다. 내가 요번 기회에 양보하고 다음 기회에 뭘 해야지 저건 안 되겠다 싶을 때가 있어요. 네. 이게 뭔가 내 안에 욕심이 있는데 그 욕심을 이루어야 하는데 이루지 못하는 사람이 있으면 싸우게 된단 말이에요. 멀어지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불행해져요.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데 내가 싸워서 이겨갖고 내 욕심을 성취했어.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 욕심의 상대방은 나하고 또 멀어지는 거예요. 어쨌든 이러나 저러나 이기나 지나 내가 그 욕심을 이루나 이루지 못하나 관계가 이렇게 깨져버려요. 욕심은 관계를 깨뜨려요. 욕심을 이루었느냐 이루지 못했느냐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관계가 깨져버려요. 근데 행복은 어디에서 오느냐면 주로 이 관계에서 와요. 관계. 그런데 내가 얻으려고 했던 게 그것이 아니었어요. 내 욕심을 이루어서
결국 행복해지고 싶었던 건데 내 욕심을 가지고 욕심을 이루던 이루지 못하던 그 과정에서 사람과 멀어지면 결국 그 사람은 행복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가 궁극적으로 원했던 것이 행복인데 욕심 때문에 행복에 못 도달하는 거예요. 욕심이 내 뜻을 이루게 한다니까요. 싸우게 해서 성취하게 해요. 성공하게 해요. 그 자리에 오르게 해요. 근데 행복은 없어요. 그래서 4-2번이에요. 4번이 4번. 2절이란 뜻이에요. 4-2번이 아니라. 4번 2절 시작.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한대요. 뭘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욕심의 대상을 얻지 못한다는 게 아니에요. 내가 욕심을 냈는데도 그래서 그걸로 얻었는데도 내가 궁극적으로 얻고자 했던 행복엔 도달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얻고서도 뭐 하고 있어요? 여전히 싸우는 거예요. 여전히. 다 얻었는데 내가 그걸로 얻으려고 싸운 거지. 난 다 얻으면 그 다음부터 내가 왜 싸우겠어. 근데요 그게 아니에요. 다 얻었는데도 싸워요. 뭐 가진 사람이 더 무섭다 뭐 이런 말 있잖아요. 그게요. 그게 그거를 얻으려고 그걸 쟁취하고 거기에 도달하려고 전투적으로 살았던 그 삶이 그 사람을 그런 사람으로 나중에 만들어버려갖고 여전히 싸우게 해요. 여전히. 그러면 욕심으로는 행복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소유해도 꿈을 이루어도 성공해도 행복하지 않아요. 욕심을 기초로 선택하는 사람은 행복의 근원 되시는 결국 하나님에게서 멀어요. 자꾸 욕심으로 싸우고 욕심을 이루려고 애쓰고 그러면서 하나님에게 멀어져요. 그래서 사람에게서 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게 없으니까 따스함이 없으니까 계속 차가워지고 사람이 그러면 자꾸 사람에게서도 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어쨌든 욕심이라는 것은요 사망을 심화시켜요. 사망은 관계를 말해요.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큰 명령 2가지를 하셨어요. 그게 뭐예요? 누구 사랑 누구 사랑이에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왜 그걸 명령하셨냐면 그 한가운데에서 너희의 행복이 있기 때문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욕심을 가지면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사람에게서 멀어져요. 행복이 없어요. 행복이. 그가 행복하지 못한 이유는요. 노력하지 않았기 때문도 아니고 성공하지 않았기 때문도 아니고 욕심으로 행복에 도달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 아이들 잘 생각해야 돼요.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키울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옆집 엄마 키우는 거 보고 키우게 된다니까요. 우린 그렇게 키우게 되지 않았어요. 믿음으로 해요. 성경을 보고 믿음으로. 자, 우리 5번 읽읍시다. 5번. 다시 한번 시작.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니. 행복은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을 구해야 행복이 온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언제 우리에게 가까이 오시는가? 처음에도 얘기했지만 하나님께 묻고 순종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가까이 오셔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도와주세요. 우리가 모든 일에 그렇게 하나님께 물어야 돼요. 그리고 믿음 오는 일을 십자가 붙들고 순종해내야 돼요. 남이 하기 싫어하는 그 일을 십자가 붙들고 해내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복의 근원, 행복의 근원이기 때문에 우리 삶이 그렇게 하나님을 추구하는 것을 통해서 그 욕심을 가진 사람들이 욕심으로 이루고자 했던 그 행복에 도달한다는 거예요. 너희가 욕심을 내서 욕심이 없어갖고 지금 행복에 못 도달한 것도 아니고 욕심을 이루지 못해서 행복에 못 도달한 것도 아니고 너희가 구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구하지 않았기. 하나님을 구했어야 돼요. 하나님을. 당신의 치열한 인생 속에 행복이 있다면 다행이지만 없다면 당신의 인생은 과연 뭐냐고요. 여러분 욕심은 세상을 향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꾸 욕심을 가지고 뭘 하다 보면 세상을 향해서 자꾸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멀어지는 거예요. 그거를 간음이라 그래요. 여러분 간음. 우리 6번 읽어보겠습니다. 6번. 이어지는 다 9절이에요. 이거 오늘 본문이에요. 시작. 간음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욕심을 따라서 산다는 것은 세상을 향해 있다는 것이고 하나님에게서 점점 멀어진다는 거예요. 행복에서 멀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자꾸 세상을 바라보잖아요. 천국 소망 가지고 어떻게 천국에
갈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에게 가까이 도달할 것인가? 오직 이거 생각하고 살아야 되는데 너무 계산이 많아요. 너무 세상 속에서 바쁜 게 많고 관심 가져야 될 게 많고 얻고 싶은 거, 갖고 싶은 것도 많고. 여러분 그게 7번이에요. 7번. 하나님과 싸우는 삶이에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싸우지 말라. 너희가 형통하지 못하리라. 우리 엄마하고 아들하고 왜 싸우는 거예요? 엄마 공부해라 그러는데 얘는 알았어요 그러고 안 하는 거예요. 얘가 원하는 것과 엄마가 원하는 것이 다를 때 싸우는 거예요. 뭔가 우리에게 십자가가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렇게 컨트롤하지 못하면요 계속 세상에 끌려가요. 세상을 보면서 자꾸 원하는 게 견물생심이잖아요. 옆집 엄마 보면서 누구 보면서 나도 저거 갖고 싶은데 우리 애도 저거 해주고 싶은데 나도 저거 하고 싶은데 자꾸 이러면 세상에 끌려가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과 자꾸 싸우게 돼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과 이게 내가 원하는 것이 서로 다른 거예요. 그럼 자꾸 하나님과 싸우면 우리 삶이 형통하지 못합니다. 예수를 안 믿으면 상관없어요. 여러분 예수를 차라리 믿지 마세요. 인생이 좀 편안하게 살고 싶다면 예수를 믿지 않는 게 좋아요. 편안하게 살다가 그냥 지옥만 가지 뭐 이렇게 생각하면 딱 되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 갈 사람이라면 평탄한 삶이란 쉽지 않아요. 그게 어느 수준에 이르기 전까지는 하나님 나한테 달달 볶는단 말이에요. 왜냐면 어떤 수준에 의한 행복에 들어가라고 달달 볶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까지 살다가 천국에 가라는 거예요. 우리 8번 7절입니다. 그런즉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네, 하나님께 복종하는 게 핵심이에요. 이게 세상과 가늠하지 않는 거고요. 행복을 얻는 유일한 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이 마귀를 대적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이 순종하지 못하도록 마귀가 끊임없이 방해한단 말이에요. 그 방해를 이기고 순종해야 되니까 어려운 거지. 그게 왜 어려운 일이에요? 사실 뭐 그거 하면 되지. 근데 그거 뭐가 어려워? 하면 되지. 근데 그거 하려고 할 때 꼭 이상하게 어려워져. 어려워진다니까요. 막 아파요. 제가 타지키스탄 가기로 결정하고 막 이럴 시기에 감기 몸살이 딱 들었어요. 감기 몸살이 든 날 첫 번째 모임이 김포에서 있었어요. 닌겔 맞고 갔어요. 닌겔 맞고 갔어요. 사실 닌겔 맞고 집에 가려고 그랬는데 닌겔을 맞고 나니 눈이 조금 떠지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 복종해야 돼요. 복을 어떻게 버는지 알아야지 그 복이 나를 살리고 내 자식을 살리지. 내가 내 자식 잘 가르쳐놓고 먹고 살게 해줬다고 내 자식이 잘 사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어떤 방향이 있어요. 그죠? 아무 방향도 없이 이렇게 가는 게 아니에요. 그 최종적인 목적이 있다고요. 그게 뭐냐면 선교와 전도예요. 그러니까 뭔가 우리 삶이 내가 구원받고 누군가를 구원받게 하는 삶을 살게 하려고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 증거하는 그 증인된 삶을 살게 하려는 최종적인 목적을 놓고 우리의 삶을 성령이 날마다 인도해 가십니다. 우리의 훈련이 무엇을 위해서냐면 이 군사되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 그래서 많은 사람을 주께로 돌아오는 일을 하게 하려고 하는 방향으로 우리 삶을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순간순간 순종하지만 목표는 명확해야 돼요. 하나님 나로 하여금 증인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네. 그럴 때 더 성령의 인도하심도 명확해지고 얘는 어디를 향해 가야 하는지 목적이 분명히 알고 있는 애구나. 그럼 하나님 주실 은혜도 더 많고 하나님 변화도 속히 되어지고 주실 축복도 더 많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해를 시작하면서 다시 믿음을 제가 말합니다. 욕심이 아닌 믿음이라는 거예요. 결국 나를 행복에 도달하게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서 나와 너의 행복을 도달하게 할 것은 믿음뿐이에요. 믿음. 여러분 저는 믿음 하나만을 딱 놓고 지금 계속 가잖아요. 계속 가요. 한 번도 그 삶에 후회해 본 적이 물론 힘들 때는 이게 뭐야 그럴 때도 있지만 없어요. 하기 싫은 그 일, 귀찮은 그 일, 자존심 상하는 그 일을 십자가를 의지해서 해내지 않으면 당신의 구원은 누구도 책임질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잘 기억하세요. 목사님 나 구원 받죠? 아니요 난 모르겠어요. 구원이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저 사람이 구원받지 않으면 나도 지옥이지. 이런 게 보이는 사람. 근데 저 사람이 정말 천국에 갈까? 영적인 삶을 살아내지 않으면 저 사람이 뭐 겉으로 보는 걸 말하는 거 아니에요. 겉으로도 중요하지만 저 사람이 과연 천국에 갈까? 나도 잘 모르겠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천국에 갈까? 그건 내가 알아서 해야 될 일이지만 네. 각자의 믿음은 각자 알아서 해야 돼요. 근데 이렇게 내가 보기에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영적인 삶을 살지 않으면 계속 성경을 보면 볼수록 우리가 영적인 삶을 살지 않는 그 삶을 욕심이라고 말하고 욕심의 결과는 마귀를 대적하지 못하는 삶이 마귀에 끌려가는 삶이고 하나님께서 멀어지는 삶이고 결국 불행해지는 삶이고 그 불행의 결국이 천국일까? 부끄러운 구원도 있으니까. 근데 난 잘 모르겠다. 사실 이렇게 가고. 여러분 여기에 나오시는 한 믿음에 의한 삶, 영적인 삶을 모르고 그렇게 살지 못하고 그 혜택을 받지 못하면 이 조그만 교회에 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우리 9번 읽겠습니다. 마지막으로 9번 시작.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우리가 왜 순종하지 않고 왜 하나님의 뜻이 뭐냐고 구하지 않고 왜 십자가 붙들고 나를 죽이지 않냐면 내가 그래도 살만하니까. 내 선택도 그래도 괜찮으니까. 오늘 나를 이만큼 살게 한 것은 내 좋은 머리였으니까. No! 착각이라는 거예요. 그게 어느 날 확 무너져 버려요. 내가 뭐하고 살았는가. 그게 60에 70에 80 죽기 전에 그 후회가 밀려올 수 있어요. 그게 예수님이 산상수훈 끝에 말한 반석 위에 지은 집 모래 위에 지은 집이 언젠간 무너진다. 무너지면 그 무너짐이 심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젊다고 내가 지금 그냥 잘 살고 있는 것 같다고 이렇게 계속 살면 언제 그 무너짐이 있을지 모르요. 그래서 주 앞에서 낮춰야 돼요. 하나님 난 할 수 없어요. 나는 알 수 없어요. 하나님 난 아무것도 아니에요. 난 죄인이에요. 하나님 오늘도 나를 그 죄인된 나를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온전히 믿음을 따라 살기 원합니다. 믿음대로 살 수 없는 나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간절한 아침이 있어야 영적인 삶이 사라지는 거예요. 아니면 교회 아무리 다녀도 그냥 살아요. 하루를. 그냥 사는 하루가 어떻게 천국으로 인도받는 삶이 되겠어요. 그렇게 주 앞에서 낮추며 순종하는 그 사람의 결국이 뭐예요? 결국 주께서 너희를 어떻게 하시리라? 높이시리라. 할렐루야. 스스로 높아지지 마시고 스스로 자존심 세우지 마시고 하나님이 높이실 때까지 낮아지시고 복종하는. 그래서 결국 높아지고 그래서 결국 난 이거 저 인테리어 우리 정말 별거 아니고 우리에게는 정말 큰일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신 거예요. 우리 차곡차곡 모아온 것도 없고 뭐 아무것도. 근데 하나님이 정말 돕는 손길을 통해서 생각지 않은 하나님의 그 사람들을 세우셔갖고 하나님이 이 일들을 우리 모두를 통해서 이루고 계십니다. 그런 역사 보면 되는 거 아니에요? 정말 그런 거 보면서 살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것이 우리 가정에 또한 막 있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정말 내가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아무것도 뭐 그거를 위해 준비한 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어느 날 복 주시네. 그러면 되는 거 아니에요? 분명히 그렇게 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올 한 해 또 믿음으로 살아서 제발 시키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그거를 또한 교회 안에서 배우는 우리 다른 관계의 식구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